아멘. 아멘. 예, 골방에서 시장으로 이런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골방에서뿐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즉 이 시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방보다는 세상이 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기에서 머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펼쳐서 세상에서도 시장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골방을 나와 시장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로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갑옷을 삼으라, 무장을 하라 이런 말이죠.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하신 선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예수님에 대한 박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선한 일 행하심의 결과가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핍박,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또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당신의 선행하시는 그 어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선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선을 행하셨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참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 1절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 말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이 이게 단수고 뒤에 나오는 죄를 그쳤다는 이 죄도 단수라고 해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고 죄를 그쳤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고자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에 결국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동안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그 고난도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잘 헤쳐나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일에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어려움들을 인해서 그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의 선구자가 되셔서 고난을 돌파하시고 부활과 승천하신 또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주님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야 할 때 골방에서 나가 세상과 일상과 시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수가 이렇게 얼마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2절인데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틀기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참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고 그 인생의 어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추고 마는 그런 유한한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종류가 인생이 아니라 양동이에 받아놓은 몇 바가지 안 되는 물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한한 영원하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그 시간들을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음란과 정욕 같은 이런 참 허탄한 데다가 쓸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때가 많이 남지 않았고 그 남은 때를 우리가 선과 악 중에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악을 위해 쓰지 말고 선을 위해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은 때가 있고 그 남은 때가 유한한 인생이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유한한 인생을 선과 악 중에 무엇을 하는데 보낼 것인가? 당연히 선을 행하는 데 보내야 되겠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셋째로 우리가 골방에서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욕망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특성.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도 3절에 있는 것들을 읽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욕망들이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고 또 행복한 삶인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로망은 무엇이냐면 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참 이 세상의 욕망의 특징을 사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그 욕망이 끝이 어디냐면은 극한 방탕, 극한 어떤 이 삶의 무질서를 향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번 그 어떤 극한 방탕에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은 이렇게 극단적 상태까지 갔던 사람들이 롯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롯은 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그러나 나중에 요단 동편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들녘에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 살다가 결국은 동화되어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벌어질 때에 다 모든 것을 잃고 아내도 잃고 두 딸과 함께 나왔지만 두 딸과 동침하여서 이런 잘못된 암몬과 모압의 그 조상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은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추구한 인생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을 따라서 그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물론 롯이 이런 모든 걸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의 삶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고 그 욕망의 삶의 결국은 참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느냐, 우리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극한 방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이 우리를 파괴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참, 롯뿐만 아니라 삼손도 그렇고 또 수많은, 우리 실패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욕망이라는 것은 다함이었고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넘어뜨리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기까지 욕망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의 끝은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 소진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망이 당장 내 삶에 어떤 특별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을 이렇게 거의 참 파멸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성령을 쫓는 삶을 살고자 결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V 광고든지 또 아니면 수많은 쇼츠에 따라오는 광고들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심령을 너무 노출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골방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야 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로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흰 보좌 앞에서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성적으로는 어떻게 욕망을 자극합니까? 성적으로는 순결을 지키기보다는 즐기느라고 계속 우리의 욕망을 즐기는 것이 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교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이렇게 잘 되면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 또 욕망이죠. 사람들의 개의치 않고 자기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기적인 욕망이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돈도 우리는 이 돈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참,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적으로는, 이렇게 방종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또, 교육적으로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무조건 올라서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세워주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며 돈은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는 바로 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순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 모든 삶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가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성적인 모습인가, 또 가정적인 모습인가, 또 인간관계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 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힘써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같이 부대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갑옷을 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이 길지 않고 짧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고 퍼내고 하면 결국은 메말라 버리고 마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욕망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극한 방탕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파멸하기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방탕한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 인생이 가늠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